시편 127편을 두고 이것이 솔로몬이 기록하였네, 다윗이 기록하였네, 이렇게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기록하였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20에서 28편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125편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실패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6편은요,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올바르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7편 오늘 주어지는 거 바로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산업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온전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1절의 내용, 이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이라는 것은 우리 시야에 보이는 건물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로 우리가 어디 가면 남한산성이라든지 산성이라든지 이 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바로 성을 쌓고 백성을 보호했잖아요. 그 성, 여호와께서 성을 쌓지 아니하시면, 자, 이렇게 1차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집을 짓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돌을 깎아다가 성벽을 쌓고 성을 튼튼하게 하는 하나님이신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무슨 뜻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가정이구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가정을,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것을 일컬어서 은유법이라고도 하고요, 중무적인 의미가 주어진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집과 성은 개인이나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함께하지 않는 가정, 함께하지 않는 어떤 산업, 이것은 헛된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해야 결국 우리의 인생은 복되도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헛됨과 복됨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네. 그죠? 천국과 지옥 차이만큼 들 것입니다. 이게. 자,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에 펴진 그런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이 126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꿈을 꾼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 바로 포로된 백성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그때 기쁨이 넘치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 내용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제 반대로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버리셨어요. 버리셨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걸 보게 되죠. 성경 사사기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잖아요. 평안할 때는 그 백성들이 편안하다 그다가 눈이 우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다시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 사이클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걸어오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런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본받지 마세요. 아멘.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127편 1절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헛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서 성
높은 곳에 가서 바로 보초를 쓴다 할지라도 그 성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 밤낮 가리지 않고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헛되다. 이것은요 바로 물질이나 정신적으로 무가치하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함이나 노력이나 또 완성되었다고 내가 자부했던 그런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헛됨입니다. 바로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내가 지금 보긴 보았습니다. 사막에서 봤어요. 오아시스를 봤어요. 내가 지금 조금만 더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일날 일을 하고 또 내가 이 사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사업을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돈을 벌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실제가 없는 허물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헛되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어떠한 수고가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편 127편의 내용은요, 바로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각도를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이 귀한 언어로 교훈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헛됨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라.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헛된 세상에 노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보면은요, 그곳에서는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간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중심으로 그들은 뭉쳐서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는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마치 그들은 가지를 떠난 그런 열매처럼 말이죠. 그들은요, 그렇게 바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면에 흩으셨다. 이것이 바로 헛됨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우상에게 분향하며 곁길로 걸어가는 백성들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고 했으니 역시 헛됨의 결과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의 내용, 어리석은 부자 잘 알죠? 그 부자에게 있어서 그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돈입니다. 그가 의로운 돈이에요. 그는요, 바로 한 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이제 그게 넘쳐나니까 곡간을 지어야겠다, 곡식을 저장해야겠다, 쉬자, 먹자, 마시자 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최대의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헛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923년에 미국 시카고의 어느 호텔에서 미국 최대의 부자 9명이 모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9명이 모이니까 그 시카고에 있는 신문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그 신문 주요 타이틀로 바로 20세기의 신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9명 모이게 뭐 신화예요. 9명 모였으면 그 모였는 값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9명 모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많이 배웠고 큰 회사를 꾸리고 있고 유명한 사람이고 정치하고 사장이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20세기 신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0세기 신화. 개념이 틀린 거예요. 개념이. 부자면 다 신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화는 뭐예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각도를 잘못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보고 있던 한 기자, 그가 25년이 지난 1948년에 그 9명의 인생을 취재했습니다. 9명.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그들은 세상이 20세기 신화라고 극찬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변하는가 25년 후에 그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한 사람은 지금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타산하에서 도망치다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추록해서 이제 자살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각본을 써도 이게 각본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죠? 타이타닉인가요? 네. 거기에 바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교만한 언어가 나왔냐고요. 이게 신이라도 이걸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했던가요? 그 교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그 사건,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시카고에서 20세기의 신화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그 사건,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는 그까지 부유함 가지고 지금 그들을 신화 취급을 하고 있니? 라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어떻게 변하는지 두고 보자. 라고 해서 그들의 25년 후의 결과가 처참한 것 아니냐. 그래, 신이라도 이 배는 무너뜨릴 수 없다.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달리면서 자랑하고 있을 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니 어디 한번 보자 하고 그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됐어요? 큰 바다, 깊은 바다에 침몰했잖아요. 이게 인생의 헛됨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어느 누구의 손을 잡고 있냐? 내가 부유함의 손을 잡고 있냐? 세상의 명예와 권력의 손을 잡고 있냐? 어떠한 세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에 잡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차이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대서특필 20세기 신화라고만 안 했으면 아마도 그들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매스컴이 많은 방정을 떨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그 메시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신 것이죠. 바로 심판이라는 응답을 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너희 인생들아 겸손하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이 헛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2절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어떠한 수고로움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자의 부지런함이나 이러한 태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깨어서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존귀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시카고에 보였던 9명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염려와 그런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직역을 해서 보면요, 참으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 우리가 자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수면을 취하며 수면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인체, 낮 동안에 많이 편해졌던 몸이 회복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잠자는 시간에 면역력이 길러지잖아요. 쉼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우리에게 모든 회복을 허락하셔요. 그 9명이나 그런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온갖 근심, 걱정이 쌓여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잖아요. 창구에 도둑이 들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 부도날까 걱정이 되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정치를 하는데 우리 다음 선거 때 내가 공천을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 편안함을 주시고 숙면을 주신다라는 것. 사람이 아무리 힘을 다하여서 일을 하여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다면 결코 단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올라간 아이는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쌓인 고소공포증을 잠시라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의 힘을 의지하며 올라간 사람은요,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질까봐 무척이나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이 썩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투자한 주식이 폭락할까봐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들을까봐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모두 다 헛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아이를 그의 부모가 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가도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곳이요 반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어떻게 자요? 평안히 잘 수가 있다, 이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평안함과 활력을 제공하시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냐고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했잖아요.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잠을 자면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근심 걱정에 눌려있냐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다 예수님의 품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헛됨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가정의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절, 2절과 또 3절, 4절, 5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읽으셨죠. 전혀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였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면요, 1절, 2절, 3절, 4절, 5절이 한 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건강한 나무, 바로 시편 앞에 나오잖아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건강한 나무.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그 나무가 어지간한 가뭄이 오더라도 그거는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분에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좁은 화분들 많이 있어요. 화분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화분에 있는 나무는요, 우리가 매주 물을 주지 않으면요 죽어버려요. 왜?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가정을 일컫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제 사업도 합니다. 요즘은요, 인적 네트워크가 자산인 거 아시죠? 자산. 나의 그런 혈연, 나의 그런 학연, 나의 무슨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만남들 있잖아요. 그런 그룹 만남들. 이 모임들, 이러한 인적 자원이 커다란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많은 정보를 누릴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가 계속 질주할 수가 있는 게 요즘의 세상이죠. 자, 이걸 생각을 하고 모두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잠을 자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많은 것을 자기가 쌓고 달려나가고 공부하고 밤을 새워서 가는데 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에는 바로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그래서 바로 일을 해도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뭔 일을 추진할 때도 집중해서 하고, 공부하는 데도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쉼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인간의 그런 쉬는 시간, 쉼의 시간, 자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피로가 회복되고 내가 삶에 에너지가 나와서 내가 눈 뜨고 있는 시간에 바로 열심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아까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이제 한강 다리에 올라서기도 하죠. 그래서 한강으로 쳐다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하고 끙끙 앓잖아요. 사기당해서 앓잖아요. 내가 이 곳에 투자만 하면 내가 인생, 그런 남은 인생이 이제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에게 내가 꼬임을 당한 것이죠. 이제 내 몸이 아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프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모든 거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나의 가정 문제까지도, 내 개인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행하신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요셉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떠났던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사도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바로 자녀의 복 허락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나무로 자라나 숲을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쓰였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수중의 화살 같다. 그 다음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 이런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이 견고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하여서 이러한 삶을 산다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는 자, 이 아니하는 자는요 나의 인생의 길을 나의 힘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바로 내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은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은 나는 연약한 가지이지만 이제 새로운 양분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양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살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기도원이 나온 것이죠. 많은 사사들이 나온 것이죠.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니 그가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그런 말씀을 이제 긍정의 언어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복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복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한번 다시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집을 세우시면 나는 복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을 지키시면 나의 산업은 복되도다 이란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고요. 그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자녀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은요, 지금도 2024년도 6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기도함으로 다가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해야 할 그런 한 평의 그런 내가 일구어야 할 땅,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날 사람이 있거든 내가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고 어떠한 문제에 봉착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품에 거할 때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어떠한 것이 화려하게 나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여호와께 다가서는 자 하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